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몇 개 있었다고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7교회만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교회를 하나 이름을 정하고 싶어요. 사대교회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합니다. 왜? 욕만 먹었으니까. 시드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칭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칭찬만 많이 듣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의 왼쪽 지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민 통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다 하는 것을 아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방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장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교회로 정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바꾸거나 혹은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타락하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그 박해와 핍박 앞에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칭찬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오늘 터키 지역인데 지금은 알라 쇠히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가 빌라델비아인데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한 1000명 정도 사는 소규모 도시, 그 당시에는 뭐 도시들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알라스웨이르 이 마을에는, 이 도시는 현재는 8만 명 정도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 동남쪽이죠.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고원 도시인데, 언덕에 있는 그 도시에는 주로 포도를 많이 생산합니다. 왜? 포도나무는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터밸리 가보면 이런 언덕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도 고원 도시로서 포도나무가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섬기고 또 황제를 또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상업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 5세기 500년 후쯤에는 이 마을이 별명이 생겼어요. 작은 아테네. 아테네를 가보니까 아테네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빌라델비아가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느냐면 그 이 조그만 마을에 신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행사가 거행이 되어서 이 빌라델비아가 나중에는 우상의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크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겠지. 자,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쯤 되었느냐? 역사가들은 한 7, 80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는 숫자가 수만 명이었어요. 왜요? 베드로가 세례 줄 때 몇 명씩 예수 믿었어요? 3,000명씩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7, 8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 유명한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출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교회 중에
주님이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고요? 무슨 교회였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구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료가 너무너무 방대해요.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자료는 그 전부터 모아놨어요.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은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칭찬을 들었어요. 뭐냐? 첫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 했어요?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들은요, 박해와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배반하는 것, 배도라고 그러죠. 배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요? 로마는 황제를 내세워서 황제상을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다 그 두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신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두 번의 큰 박해 시기가 있었는데 AD 60년경과 AD 90년경 네로 황제 때와 또 도미티안 왕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도 아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창을 갖다 대도 변질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며칠 굶은 사자굴에다가 집어던졌어요. 혹은 불에다 태워 죽였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말이죠. 역사에 보면 심지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그 기둥에 사람을 묶어서 그곳에 불을 붙여서 사람을 태워서 없어지는 동안 길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많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데 교회 내부에는 또 질서를 어지럽히고 지도자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특히 안으로부터 오는 이 유대인의 오늘 9절 말씀 유대인의 회방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요. 빌라델비아에서 살면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 조그만 소도시에서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면서 유대인 사회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뭔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수나고게라고 하는 이런 회당 중심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오늘 같으면 뭐 이 사회가 또 한인회관이겠죠? 한인회관. 한인회관이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왜 떨어져 있으면 필요가 없죠. 행사 한 번에도 찾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스트라스필드 한인회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신용 보증도 하고 또 직업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을 추천해서 좋은 자리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자리가 수나고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참여를 금지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수단, 삶의 생활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또 60년대, 90년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가 심했을 때는 자기 동네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일러 바쳤어요. 저기 몇 번째 가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나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동족이면서 같은 선민이라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러한 배반을 받았을 때 받는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 즉 하나님의 무슨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나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회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는요 멀리에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은요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았어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믿음으로 무장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충성된 사명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 큰 교회에서 멋진 환경 속에서 넉넉한 재정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외적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주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외적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내의 신앙입니다. 인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들은요 인내했습니다. 한 번만 아니에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견디고 견디었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즘도 한국 TV에 그 여자 연예인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훈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프로 이름이 뭐죠? 진짜 사나이. 근데 진짜 아가씨 사나이가 아니고 아줌마도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우리가 쟁개 지난번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그걸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한국 텔레비전 앞에 빠져 입을 벌리고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아니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텔레비 보냐고 막 쏙 빠져들어간다고 막 그래요. 왜? 안 들리는 영어만 듣다가 들리는 한국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느냐? 가스실에 이 아가씨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5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집어넣는데 저는 이제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왜요?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험악한 꼴을 보았기 때문에 저 여자 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험악한 꼴을 경험할까 싶어서 봤는데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우리 때는 가면을 쓰고 들어가요. 그 방독면. 근데 방독면이 다 새요. 다 새요. 그냥 쓰고 있어도 콧물이 나와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뭐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군가 한번 부르십시다. 그러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러면요 가스가 다 들어와서 이미 그때부터 눈물이 흘려요. 자, 우리 사나이답게 한번 가스 한번 마십시다. 자, 방독면 벗는다. 다 같이 쫙 벗으면요 그때부터 몇 초? 30초를 참는데요. 이미 그 전에 가스 다 마셨는데 30초를 벗고 있으면요 노래 불렀을 때 숨이 찰까요 안 찰까요? 차죠 우리 찬양팀? 차는데 가스까지 벗었으니 이 방독면 벗으니까 가스를 마시고, 그러면 유종호 이등병 같은 경우는 참아요. 네, 참는 게 버릇이 되어 있어서 참자. 콧물을 흘리죠. 침 흘리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뒤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높은 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자들도 보니까 참는 듯 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게 한 사람이 막 힘들어하니까 이 조교들이 거기에 붙으니까 눈치 빠른 어떤 한 군인이 그 문이 열려있는 그 틈을 타고 확
도망가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 군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참더라고요. 인내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인 살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내하는 것이 주님이 볼 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나빠지고 우리 삶의 것들이 너무너무 변화되면요, 우리 인내 못 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저도 제 안에 살면 살수록 인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이 이민자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참고 또 참았어요. 견디고 또 견뎠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 인내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먼저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을 받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교회 밖에도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저도 인정을 못 받고 여러분 인정 받았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들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좋은 소문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소문을 좀 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역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올인했어요. 순종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능력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도시 전체와 그들의 교인들의 형편을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성경 해석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는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로 포도가 잘 나오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BC 189년도에 그 도시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예수님 이후 주 17년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마을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계속해서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다 피해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넉넉하지 않는 도시, 그 빌라델비아 도시,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 사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 작은 경제적인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더라도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행복한교회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기를 해 뭐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규모 가지고,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이 적은 능력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크기와 사이즈를 떠나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예산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그리고 예수 믿고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예수를 5년, 10년 믿었으면, 1년, 2년 믿었으면 예수 믿음에 대한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내 입술로부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배운 지식이 적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권력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겠다고 우리가 나를 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 꼭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물질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과 헌신이 뒤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위대했다, 우리의 삶이 굉장했다,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굉장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순종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아시죠?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나서 마지막에 주인이 그 종들을 평가할 때 주인은 종들을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 많으냐 적으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마지막 청산할 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야, 너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 남겼어. 야, 너 그래서 10달란트가 됐네. 10달란트 굉장히 많았구나. 너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 너 10달란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4달란트나 남겼네. 잘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가진 환경,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 우리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다 같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가? 그 자세를, 그 태도를 보는 거죠.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도 다녀보았겠고 여러분 사람을 써도 보았을 텐데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스펙은 좋아요. 한국에 어느 교회도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스펙은 좋아요. 장로님들이 불법을 써서 그 목사님을 청빙해 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스펙 좋은 목사님 모셔온 그 장로님들이 노예 권위도 무시하고 막 강제적으로 그 목사님을 청빙해 와서 했던 그 장로님들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이 항목 저 항목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지내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태도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 서울 출신 있으세요? 용서하세요. 저도 못 갔어요. 아쉽게. 서울에만 살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서 서울대인데 제가 그만 시골에 사는 바람에 그냥 제가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사는 다 시드니에 다니는 대학이 다 시드니 대학이에요. 너는 대학 다녀? 시드니 대학 다녀. 어디에 있는데? 시드니에 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이 교회 좋은 거 다 따왔어요. 시드니에 열린 문 교회 있어 없어요? 있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거 가졌는데 행복한 교회도 성경에 말씀이 있나요? 한번 우리 예진 한번 찾아보고 성경 찾아봐요. 빌라델비아는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다, 이런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빌라델비아가 왜 중요하냐면 로마에서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아시아 동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하여서 로마가 정치적, 문화적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아시아로 열려진 기회의 문을 빌라델비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는 저 문을 지나서 저 부르기아와 그 야만족이 사는 그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나는 귀한 보석과 그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와서 몇 배를 팔아먹어서 내가 좀 부자가 될 텐데, 실제로 빌라델비아에서 아시아로 가서 문이 열릴 때마다 가서 그곳에서 큰 부를 얻어온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 조건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거룩한 야망입니다.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께서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그 열쇠로 이 교회 앞에 문을 여셨어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들이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 사명은요, 복음 전도하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요, 선교하는 데 있어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식구나 또 친구가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되면 뭐 지가 알아서 믿겠지 하고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들일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 사역의 초점은요, 영혼 구원에 맞춰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요. 그래서 믿지 않은 성도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솟아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우리 한국도 해방이 되면서 일본군 점령군 사령관인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보냈어요. 미국 선교부에다가 지금 일본 선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를 이 일본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는데 미국 교회는 이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고작 10년 동안 약 100명의 선교사밖에 파송을 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한 미국 교회. 그 후 일본은요, 얼마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전쟁에 이 물자를 제공하면서 일본은 갑자기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질주의에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일본의 선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지금요, 가장 이 선진 문명 국가 중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요? 선교의 기회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북한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린 선교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렸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일본처럼 어느 순간에 전도의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닫히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목표, 생존의 목표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받은 상급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히 임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급을, 약속을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 그건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면류관을 가진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받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상장 한 번 안 받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 안 받는다고 뭐 창피할 게 뭐 있어?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급이 없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을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눈을 감을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 아버님 참 이렇게 막 콧수염도 기르고 하신 분인데 한 번은 명절 때 이제 갔는데 저를 끌어안고 막 우셔요. 우리 막내가 타지에서 고생하고 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은 분인데 전혀 그러지 않은.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보지 못할 이 아들에게 마지막 임종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부산에서도 바로 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이 뭐였지? 라고 돌아볼 시간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가치 없는 생애를 살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자기의 인생이 될까 두려워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여서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얻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상급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예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부름받아서 충성 봉사하고 예수 잘 믿다가 신앙을 변절치 않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까지 충성된 사람. 또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세상말로 운 좋게 예수님 옆에 매달리는 바람에 예수님 만나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호소하는 강도와 구원은 같이 받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같이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강도에게 상급의 면류관은 없어요. 왜요?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어서부터 예수 믿음에 충성하는 것, 그 믿음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상급의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은 손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뜁니다. 발로 합니다. 절대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몸과 발로 뛰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몸으로 안 하는 사람은요,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왜? 자기가 못하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문제겠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 없이 해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 교회가 평화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팎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배신을 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았고 면류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죠. 그렇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이 나머지 7교회 가운데 6개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언제까지 살아남았느냐? 기가 막힙니다. 14세기 1400년대까지 요한계시록 요한이 살아있던 그 100년 이전에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겨우 70명, 80명 모이던 이 교회가 1400년대에 도시국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시국가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1400년에 터키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터키에 항복하면서 합병이 되면서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전통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면서 그리스계 주민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계 가족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에서 그 신앙이 계속 1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신앙이 지속이 되었느냐 20세기 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속 그 7, 80년 모이던 교회였던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대전 후에 1920년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십 세대 남은 그 그리스 계통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터키에서는 살기 어렵겠다라고 싶어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복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기둥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만약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면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끔씩 교회를 그 빌딩을 새로 지을 때 보면 그 당시에 건축했던 교인들이 명단이 교회 상판에 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드니 어느 교회는 교회 지을 때 헌금했던 사람 이름을 교회 입구에다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내 이름이 없네 교회 지을 때 이건 내 교회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시드니에 사는 한인들이 단순해서 그래요. 단순해서 몰래 옮겨놔야죠. 하나님이 아시도록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기둥과 같이 교회를 떠받드는 꼭 필요한 존재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것 이 건물에서 가장 귀중한 건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귀한 기둥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둥은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게 서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교회,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